오늘은 작은 균열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부터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끌어들인 사상과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임박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 준비된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날이 멸망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을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주님 말고는, 그 피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한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결국 멸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부인했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봤거든요. 아마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부인했을.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대로 아마 굉장한 절망 가운데서 일생을 보내야 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반석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고, 결국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단 한 번도 그 뒤로는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겁니다. 회개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고, 그쪽 길로 방향을 이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잖아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다르다라는 뜻이고, 노에오 하면 이제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에오, 생각을 다르게 한다, 이게 정확한 회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 먹었다, 생각을 다르게 한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당연히 회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될 것은 항상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게 몸으로 죄 짓는 것보다 생각으로 죄 짓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결국 점점 더 사람이 거룩해지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간다든가, 누구랑 싸우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뭔가 딱 맞닥뜨렸을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죄들이 되는데, 그래서 생각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쳐지면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음이 고쳐지면 처음 잘못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이킴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 되면서, 또 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한 회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삶을 산 거죠. 자기가 부인했던 자리, 회개에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서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돌이킨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당시 이단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했는지, 재림을 부인했는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 자체를 부인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2절의 내용을 봤을 때 영지주의 이단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항상 영지주의였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베드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영지주의 특징은 아시죠?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은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육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만연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이단의 특징들은 호색이라는 말로 볼 수 있죠. 호색이 뭐냐면 온갖 종류의 성적인 일탈들을 구하고 탐한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성적인 일탈 행위들을 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방 종교들이나 이단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 방탕에 빠지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침이 바르지 않다라는 뜻인데, 당연히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단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단의 특징이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양을 벗겨 먹으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라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제 자기 이득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또 물질적, 뭐 성적, 노동력 뭐 이런 것들을 수단화 시켜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방탕을 위해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용한다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단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사실 뭐 임박한 것은 이제 최후 멸망을 말하는 건데,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방탕하고 죄악에 빠져 있고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건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정죄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원인은 정욕과 쾌락과 자기 추구에 있는데, 하나님 그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비신자가 아니고 신자,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상이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이단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온 것이다. 그럼 왜 이단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오는가? 가만히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 어떤 틈이 생겨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세한 균열이 있었는데 그 균열을 비집고 파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니네 잘 믿어라, 이제 광야 2세대한테 막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너희들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우상을 선택할 건지 여호와를 선택할 건지 결정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도 맹세를 하죠. 우리 여호와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장담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여호와만 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타락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죠. 실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너무도 짧은 시간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한심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대신 거기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해서 우리를 북한에서 출북한 시켜서 약속의 땅 남한에 정착시켰는데 금방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졌을 거란 얘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심해서가 아니라 인간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을 40일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뻗어시 봤어요. 제자들이 다 눈뜨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니까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보고 또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도 단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런데 벌써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벌써 이단적인 가르침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 그 믿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하다가 이제 좀 더 나태하게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그 균열,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종이라고를 표현하는데,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인의 명령 받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도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써야겠다.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종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종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은 원래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내가 어떻게 아무리 종이라도 그렇지 주인만 위해서 사나.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상을 이렇게 잘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상에, 저런 종교에 빠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지식인이라는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단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신기하게도 어떻게 저런 데에 빠질 수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그 가르침이 뛰어나거나 너무나 지혜로워서 빠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을 거기서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니까 거기에 있는다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마귀는 그 틈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 가만히 이단 사상이 들어온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말할 때 내 아내에게 내가 99.9% 사랑을 줘요. 근데 내가 19살 때, 고3 때 독서실에서 만난 첫사랑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를 잊지 못해서 0.1%를 그 누나에게 사랑을 주면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수치상으로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99.9면 훌륭하죠. 근데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0.1%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0.1%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 그렇게 하면 사랑일 수 없고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99.9%는 하나님께 가 있는데 그 0.1%가 나에게 와 있다라고 한다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0.1%의 미세한 균열을 영적인 영역에서 마귀는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틈을 타서 가만히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또 돈꾀를 맡을 만큼 어떤 신뢰도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네가 재정을 관리해라.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안에 들어갔다는 건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잖아요. 제 생각에 오병이어 때는 1000명이 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천 명 정도까지 규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 집단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래서 아마 컨디션 좋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소 1000명 이상, 수천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12명인데 근데 가룟 유다가 해결하지 못한 게 딱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예요. 돈에 대한 집착. 그 돈에 대한 욕심 하나를 가룟 유다가 해결을 못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해서 성경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가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었을까요?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을 가룟 유다가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건 가룟 유다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직접 넣어준 겁니다.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우리는 근데 이걸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균열이 있으면 마귀가 생각을 넣습니다. 그 훌륭한 제자였는데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 중에 하나,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집착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귀의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엄청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못 내려놔서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없으시겠죠. 다 훌륭하시니까. 근데 그 집착, 가룟 유다의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마귀가 얼마든지 예수님 대신 돈을 선택해라, 팔아먹어라, 돈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넣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 대신 돈을 선택하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미세한 균열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 돈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주님을 지금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는 만큼 무게추는 당연히 돈 쪽으로 기울겠죠. 가장 빈번하게 저울질하는 게 아마 11조 문제일 겁니다.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막 쪼들리고 그러면 11조 떼기 쉽지 않죠. 그래서 11조는요 무조건 먼저 띄고 봐야 돼요. 아니면 못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11조를 못하게 되면 계속 못해요.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시면 분명히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주 작은 균열이에요. 작은 균열.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단은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단인가?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이단이란 건 진리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을 돈과 바꿔 먹었으니 그런 이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단 중에 이단 괴수죠. 그럼 그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가? 나도 좀 누리고 싶은 거.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근데 그 살아야 될 것 아니냐의 그 삶이 믿음과 따로 떼어져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맞는 건데
믿음도 좋지만 삶도 살아야 된다라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 나도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에만 가느냐, 이렇게 따로 분리돼 버리기 시작할 때, 신앙 생활이라는 건 신앙이 생활이라는 뜻인데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그 균열을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아무리 작아도 그 모든 작은 그 마음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건데,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빨리 고쳐내셔야 돼요. 주님이 심판하실 땐 답이 없어요. 그땐 늦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한다고 우리도 거기 가서 그거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입에 댄다고 나도 세상 것에 내 혀를 갖다 대면 그것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한다면 우리도 그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뭔가 누리는 것 같고 뭔가 풍족할 것 같이, 풍족한 것 같이 보이고 즐거운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저들은 이미 자기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쾌락과 갈증, 끝없이 오는 그 갈증을 찾아다니느라고 계속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찾아다녀야 되고 계속 죄를 범해야 되고 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엠번방 맞죠? 이렇게 배타적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채팅방인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슬쩍슬쩍 뉴스로만 봤는데 썸네일로만 보고. 근데 그 젊은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잡혀가지고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나를 악마 같은 이런 굴레에서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는데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불행한지, 내가 이것을 또 채우고 또 채우기 위해서 이 끝없이 일어나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있지만 마치 바다에서 물이 없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자기 심판을 다 받은 거죠.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를 멈추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 죄악을. 그게 그들이 받고 있는 심판입니다. 더 자극적인 거, 더 가학적인 거, 더 잔인한 것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짐승과도 같은 삶에서 그들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청소년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게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뭔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0%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0%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긴 할 건데 죽진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 너머까지도 그분은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그분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100%가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셔서 우리의 거를 착취하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창조자를 위해서 살 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고한 복의 극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 자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추구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이 아니죠.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중간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에무나예요.
에무나라는 건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막 초자연적으로 딱 넣어줘가지고 환상적이야. 나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너무나 즐거워 신앙생활이. 이거는 어린아이 때 느끼는 신앙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땐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탕만 먹여주시진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해서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장성한 분량이죠. 그 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로 끝까지 나는 걸어가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70% 이상은 인내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누구도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